자, 오늘 사무엘상 3장 14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귀를 울리시고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십니다. 근데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 기회가 모든 게 닫히게 되고 결국은 심판의 결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든 측면에서의 한계를 재단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적어도 우리가 내 육신 안에서 호흡을 하고 있을 동안에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그 신약의 은혜의 복음이 유효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구약에서는 지금 한 개인에게도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우리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의롭게 행동해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냥 우리의 육신을 마귀에게 넘겨줘 죽이는 거죠. 그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약에서도 지금 엘리의 집안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신호들을 계속 보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너희들을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은 거죠. 이 사람들 죽이는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신약 성도들이 내가 한 번 교회에 빠지고 두 번 교회에 빠지고 예를 들어서 신앙 성경책 안 읽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아예 떠나고 처음에 한 번, 두 번 작은 일을 할 때는 우리 삶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하게 됩니다. 그죠? 교회 한번 안 나가봤는데 안 나가도 별일 없네. 성경책 안 읽고 별일 없네. 내가 술 한 잔 좀 마셨는데 별일 없네. 이렇게 안에 놔두고 바람을 좀 폈는데 잠깐 만났는데 짜릿짜릿하고 좋았는데 좀 쫄았는데 그거 해도 별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계 없으시네. 그러면 이제 한 사람들을 방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인내 한계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인데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만약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 교회 그냥 나중에 좀 나가볼래. 지금은 그냥 교회 나가서 괜히 교회 여자 만나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돈 욕심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듣고 사는 좀 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살다가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교회를 불러들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하는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죠?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넘기면 안 될 그런 선들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아직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셔야지 다음 기회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기회라는 것이 진짜 옳은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이미 문이 닫히게 되면 다음 기회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집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서 알려준 여러 가지 경고들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근데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거라는 끔찍한 소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자기 그 당시 그 조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근데 1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결국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그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다른 얘기하면 또 저 사람이 싫어할 거 뭐 결혼하지 않고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러면 이거 다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목사들이 오늘날 신약교회 이 사람들 다 머리수 줄어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겠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뭐 해코지 하고 때리고 가지는 않겠지만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막 저 형제 11조 뭐 헌금 되게 많이 잘하는 형제인데 저 사람 비유건 들어갖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설교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사무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전하는 의무가 사무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엘리라는 사람이 자기를 키워주고 부모의 역할을 해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인데 인간적인 상황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가 할 수 없죠. 우리 인간 관점에서 보면 야, 너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너가를 부모처럼 돌봐주는 사람한테 그래 당신은 조금 있으면 죽을 거라는 말을 어떻게 전하냐. 주변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건 사무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라고 전해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도록 사무엘이 있는 거고 교회의 감독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감독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게 뭐예요? 내 생각으로 인간의 도덕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의 필요성과 감독에게 주어진 권위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존중해 주지 않으면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면 그 감독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여러분 기분만 좋게 해주면 뭐 아이고 그래도 뭐야 맨날 여기 와서 뒤에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는데 헌금 많이 한다고 그 형제님 오늘 오셨습니다 박수 막 이러고 그러면 그 맨날 수련회 가는데 화장실에 가서 숨어서 맨날 담배는 피는데 헌금은 잘해. 그런 사람한테 뭐 찍소리도 못 해가지고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얘기도 못 하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선 그렇게 해야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 사적인 경험이라서 뭐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직원들을 컴퓨터를 가리켜요. 나한테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제 진급이 돼요. 근데 뭐라고 소문이 나 있었냐면 쟤는 지 부서장도 떨어뜨리는 놈이야. 그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진급을 했어요. 호봉이 하나가 올라가고. 근데 그게 막상 두려운 것 같지만 모두에게 유익이에요. 그걸 팀장이 떨어지면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면 빨리 해야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엑셀도 배우고 워드도 배우고 해서 문서도 작성할 수 있어야 했고 엑셀에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데 배우는 게 유익한 거죠. 그죠? 그걸 내가 편법으로 합격을 시키면 본인에게도 불이익이고 나에게도 불명예고 회사에게도 해악이죠. 그 대신에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열심히 하면 회사가 좋아하는 거죠. 그죠? 감독의 위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지금 당장의 유익이나 기쁨이 아니라 그 형제의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엘리에게 너희 죽는다, 너희 아이들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느낌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느낌은 다 그죠? 6월절 사건에서 천사들이 와서 그 문설주를 보고서 나서 이제 장자들을 죽이러 다니는데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안 죽고 그죠? 없는 사람은 죽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거기서 무서워 우리 집안 죽는 거 아니야? 이 느낌하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라는 걸 했으면 안 죽는 거고 하라는 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덜덜덜덜 떨는 사람도 문설주에 피를 발랐으면 안 죽을 거고 하나도 안 떨고 기다린 사람도 문설주에 피를 발랐으면 안 죽는 거예요. 느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느낌을 존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그래도 그렇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느낌적인 걸 갖고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변호사들을 만나서 변호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주려고는 했는데요 그때 막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필요 없고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상황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법정에 서면 정말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거 갖고 팩트를 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네 느낌 얘기하지 말고 했어 안 했어 복음 전했어 안 전했어 교회 나왔어 안 나왔어 뭐 이래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거짓말했어 안 했어 이거 갖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 갖고 좌우되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겁이 나더라도 내가 내 뒤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그걸 해야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는 그것도 자기 만족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했으면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바빠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서워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지. 뭐 때문에 못하고 이유만 자꾸 주렁주렁 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런 어머니가 그래서 그래? 아버지가 왔어? 동생이 왔어? 그래서 그래? 이런 건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조건으로 달려있는 거 아니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하지 마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까지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갔던 행적이 예수님이 그 할 때마다 재밌어. 기분 좋아. 난 이 길이 너무 내 적성에 맞는 데니까. 난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가신 분이 아니에요. 왜?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분은 하기 싫죠. 하기 싫으면 절정의 표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심정으로 기도하신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하신 거잖아요. 내 느낌과 내 동기부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겪었던 고초들을 보세요. 맞고 죽음의 위협에 놓이고 실제로 막 돌로도 맞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왜 했어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시간 되니까 하고 이거 다 하고 나서 하고 여건이 되니까 하고 좀 남는 시간에 좀 더 할까 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생업을 다 제껴놓고 그 일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동일한 일을 할 수 없죠. 각각의 자기 역할에서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감독이라는 직분을.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S그룹의 회사의 직원으로서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이는 방식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H그룹에 가서도 직장의 동료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여건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일은 또 감독이 할 수 없잖아요. 감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공통되지 않대.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각 여러분들이 잘 해내셔야 되네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일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딱 이유가 한 가지예요. 왜? 나 엘리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도대체 내 말을 너무 무시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의사를 전달하게 한 거예요. 사실 엘리 입장에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를 누구보다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니시면서도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에게 야, 너 나 믿어야 돼. 너 믿어야 돼 하고 죄인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시켜서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돼. 하나님이 와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 그죠? 탕자가 돼지우리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 속으로 안 들어가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께 와야 얘기가 되지.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아들아 빨리 우리 집에 와라 돼지우리 너무 힘들지 않니?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그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아버지 앞에 와야 돼요.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낯선 자다. 이방인이다. 교제하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진짜 참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의 기준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그들이 노력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의 할 몫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안 좋아서는 안 전할래요. 이게 아니라 반응이 안 좋아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엘은 환상을 통해서 지금 계시를 받았지만 오늘날은 환상이나 이런 기적이나 표적 이런 것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기록된 성경,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창문 사이로 빛이 들어와서 죄인아 나를 믿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죠? 그러나 그 복음을 듣던 말던 나머지 일들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냐? 전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선도 명확하게 잘 지키실 수 있어야 돼요. 찾진 않고 그냥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세상에 가서 혼을 얻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왜곡해서 여러분들이 그 혼을 얻어오는 데까지 기준을 바꿔놓는다면 절대로 그것도 안 돼. 그건 골권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곡된 일을 하게 돼요. 복음을 여러분들 전하는 것까지만이에요. 그죠? 자기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데까지지 안 나온다고 개 끌듯이 끌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릴 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다 들고 나면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 손잡고 가야죠. 그럼 그때는 가야죠. 근데 그때 안 가고 그때 놔두다가 다 큰 다음에 야 이제 교회 나가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데려고 나는 것보다 10만 배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좋은 하나님께서 일꾼들 보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보통은 다 어려워요. 그죠? 세상에 교회 나오는 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일요일 날 자고 싶지. 그죠? 근데 여기까지 나오는 게 뭐야? 그거보다도 가치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월권을 하게 되면 왜곡하게 돼요. 자꾸 그 사람을 혼을 이겨서 올라오고 그러면 자기 영역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전했는데도 교회 안 나온다고? 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감정에 어떤 탐심이 생겨가지고 선을 넘어가서 왜곡된 상황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 산통이 깨져요. 그죠?
전하는 데까지만 하라서 뭐 나머지는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젠틀하게 복음을 딱 전하고 받아들인 건 오케이. 그래야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오지. 뭐 안 믿는다고 막 저주하고 지옥에나 가라 그러고 네가 어때 잘 되나 보자 그러고 야 뭐 어쩌고 비난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을 전해줬다. 그죠?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사무엘상 3장 16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사무엘을 불러서 너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다 인지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안 듣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죠?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인가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자기가 감지하고 사무엘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그 여태까지 경고했던 불길한 예감들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한테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엘리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말씀이 나에게 계시되지 않고 이곳에 존재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다가 나의 위협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너무 궁금하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분의 말씀이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때 그분의 존재를 더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더 그분이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과 우리 질서를 안겨주는 거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이 좋을 때는 다 방치하다가 나한테 별 필요가 없을 때는 나한테 직접적인 위해가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막 무시하다가 이제 나한테 위해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막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원하건대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만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지금 이제 혹시나 사무엘이 겁이 나서 아니면 자기한테 뭐 말하기가 좀 찝찝해서 숨기는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불길한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심판을 내가 받게 될 건지에 관해서 다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이상한 징후가 오면 자기가 이게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나마 이런 것들은 그나 불행 중에 다행인 거죠. 이것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엘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패턴들을 그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나한테 다 얘기해달라, 빠짐없이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아매 그가 이르되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할 것이니라 하니라. 자,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자세는 뭔가 상대방이 듣기 싫은 얘기나 이 얘기하면 좀 삐질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을 빠짐없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우린 때로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막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어떤 게 마음의 동성애라고 해서 꼭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분명히 이건 죄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의중을 다 빼먹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불편하지만, 상대방이 불편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대중이 싫어하는 설교들을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런 것들을 타협해서 설교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빼먹지 말고 설교를 하셔야 된다.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실 것이라. 엘리의 고백이죠. 엘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설교했지만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이시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선한 일들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나마 엘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때, 억울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니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고 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멈출 수 있는 자세가 가능해지겠죠. 만약에 거기서 그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엘리는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근데 사무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죠? 지금 엘리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을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다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렸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자, 사무엘이 보여진 그 자세는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씨를 뿌리면 비를 맞고 뿌리를 내리고 땅을 뚫고 올라와야 되고 햇볕을 맞고 잎사귀를 내고 이렇게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말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반복해서 봐왔죠. 2장 21절에서도 사무엘이 주 앞에서 자랐고, 2장 26절에도 사무엘은 점점 자랐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스님들처럼 어떤 산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세상과 그 절연을 하고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어떤 혼자 막 자연 속에 묻혀 지내는 게 아니라 사회 관계망 속에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자라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로 섬기며 자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래서 자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요.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쟤는 거짓말하진 않네. 쟤는 재미는 없어. 근데 쟤는 정직한 애야. 쟤는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없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않겠죠. 같이 술도 안 마셔주고, 같이 여자 만나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무슨 도둑질하러 다니자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같이 모의를 해서 누군가를 사기를 쳐서 누구를 놀리자고 얘기하는 것도 동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미는 없겠지만 분명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야, 하나님 믿는 사람 같대, 우리 같은 그런 행동 같이 안 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잘못했네요.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아도 상관없어. 이거는 정확하게 성립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호의를 입을 수 있어요. 쟤한테는 돈을 맡겨도 훔쳐가지 않을 놈인 건 내가 믿어. 그 친구한테 맡겨봐. 이런 거를 받으셔야 돼. 그게 호의예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를 믿을 수 있어야 돼. 그죠? 쟤 위험해. 쟤 지난번에 뭐 착한 거 같고 돈 좀 맡겨놨더니 그냥 그새 다 써버리고 뭐 당장 급했으니까 뭐 또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나 뭐 했다나 자꾸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더 믿을 수 없어. 만약 근데 누구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못 받게 되겠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더니 사람들이 막 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의로운 일이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보면 이제 사무엘서로 다시 와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면 사무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떨어질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 사무엘의 생각이 막 섞여서 들어가면 사무엘의 생각은 다 우두두두 다 떨어지겠죠.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사무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와 함께 있고 그를 사용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을 하니까 떨어질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자기 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말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이사야서 55장 10절. 이사야서 5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우미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 뿌리는 자들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게 그냥 여러분 눈에는 눈에 띄게 무슨 일이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뭔가 어떤 일들을 도모해서 이루어지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보이지 않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탁 선포된 말이 내일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일들을 하나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니? 자, 주님께서 이게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인지 아냐?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구나. 하나님이 말을 한 거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전하고 있는 말은 엘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은 그 어느 하나 듣고 기분 좋은 말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판에 이런 내용 이런 듣기 좋은 말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시켰고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이 그 지역에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그건 사무엘이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대언자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 오늘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빠짐없이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은 듣는 사람에게 결코 기분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도착해서 그 자신이 내가 지금 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밝히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이 그 어느 것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사탄의 쓰임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신의 12제자를 데리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 마귀가 하나 섞여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만 다른 걸 가르친 것이 아닐 텐데 그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거부하고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여부는 그거는 전하는 사람의 몫에 달려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자세로 전하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상하게 되고 왜 우리의 기대치가 선을 넘어가서 내 기대치대로 안 되면 짜증 나잖아요, 그죠? 내 말 듣고 왜 안 믿는 거야?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 잘 전해? 어떻게 너를 안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전한 것까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여러분들이 젠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는 무슨 전략이 필요하거나 능숙한 말솜씨가 필요하거나 세상의 학식이나 세상의 어떤 타이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죠? 어린아이가 무슨 세상을 겪어봤으면 얼마나 겪어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툴을 하나 개발해 놨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런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에게는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남에게도 통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하려고 별의별 툴을 이용하고 어느 박사의 학설에 의하면 이렇게 해가면서 복음을 다른 박사의 이야기를 인용해가면서 하고 그럴 필요는 참 없어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데는 별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3장 20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 20절 차리죠. 사무엘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상 7장 가게 되면 우리 미스바의 설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일꾼으로 그의 말을 전하는 능력들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장 20절. 준비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땅의 영역이 맨 위에 있는 지명이 단이고 맨 아래의 지명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지명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이야기는 이와 같은 표현이고 결국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 전역에 거쳐서 이런 뜻입니다. 이 전역에 거쳐서 사무엘이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학대학교 졸업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무슨 어떤 박사학위를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면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사무엘이 무슨 뭐 특별한 자격증이나 무슨 학위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사무엘이 말을 전했더니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전했대더라.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사무엘이 만든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거 한 말이 성경에 있더라. 이렇게 알면 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일꾼이 되려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우신다는 거예요. 때가 돼도 안 세우시면 안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거꾸로 하나님을 설득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9장 6절을 잠깐 가보게 되면 사울의 종이 사무엘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거 사무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니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줄까 하나이다 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는데 뭐냐면 그분이 한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대언되는지, 그죠? 그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3장 21절로 오겠습니다. 3장 21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자,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려면 무엇으로 계시할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계시할 수 없어요. 그죠? 별을 보고 하나님을 알거나 그죠? 뭐 다른 점수를 하거나 영을 접속한 거나 이래가지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 그죠? 계룡산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계시해줘서 내가 새로운 성경을 적었다 그러고 이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과거는 열린 환상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신약 성도들에겐 열린 성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 같이 어리고 순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떨리지만 하라면 하고, 그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그래 내가 가서 조금 욕을 먹더라도 내가 가서 좀 맞는 한이 있더라도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겠다. 그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은 내가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하라고 했으면 내 왕 앞에 가서도 내가 당신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말하겠다. 그죠? 그래서 어느 곳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왕 앞에면 아무래도 더 무섭긴 하겠죠. 딴 사람들도 전한 것보다 그렇지만 하겠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에서나 주일학교에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일은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실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엘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엘리는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엘리가 누워있던 자리가 법궤가 있던 자리라는 거예요. 찾아보진 않으셔도 되고요. 사무엘 3장 제가 그냥 읽을게 3장 3절을 보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가 있던 자리는 하나님에게 언약궤, 그죠? 언약궤가 있었던 자리예요. 이 언약궤라는 것이 있는 곳이 어떤 자리냐면 구약에서 출애굽기 25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출애굽기 2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그 궤 위에서 주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은 바로 이 궤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궤가 있는 곳에 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 그 다음에 둘째, 이곳은 실로라는 곳이죠. 실로. 찾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함께 모여 거기에 회중의 성막을 세웠더라. 그 땅이 그들 앞에 정복되었으나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로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모든 종교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종교적 시설과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죠?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 지금 엘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정말 멋있는 피아노와 멋있는 음향 시스템과 멋있는 스피커와 모든 게 다 마련되어 있는데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막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뭐 장소는 삐까번쩍하게 좋고 시설도 좋고 막 합창단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뭐 현악도 재정은 풍부해 갖고 막 많은데 뭐 말씀이 막 뒤죽박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선포하고 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말을 선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겠다. 엘리는 지금 모든 종교적인 여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근처에 오면 사람들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건 성전이고 실로고 저기 제사장이 있는 데고 와, 여기 경건해야 돼. 근데 아들이 막 그냥 무슨 음행을 하고 막 헌물 재물 막 뺏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서 말하는데 막 헌금 강요하고 예를 들어서 그 돈 가져다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나서 내 차를 좋은 차 목사 좋은 차 타고 그죠? 좋은 안마기 사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러면서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 안마기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운영위원회 사준 걸 어떻게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안 받으면 되지 그냥. 안 받아야지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죠? 뭐 구칠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엘리가 섬기는 곳은 바로 성막 안이라고 실질적으로 위치가 성막 안에서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성막 문 안에 섰으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더라. 온 백성은 성막 안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경배하다.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듯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저도 자식을 길러보다가요. 요즘 새로운 재미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들이 친구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야 진영아 뭐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되네? 그냥 아들이 전에는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만 있다가 어느 순간 내 친구처럼 우리의 문제를 공유하기 시작을 하니까 새로운 재미가 있어요. 그죠?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같은 레벨로 여겼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향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도 내가 흡족한 방법으로 나에게 간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내 자녀를 보니까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걸 맞아요. 저놈 죽여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그가 동일한 사랑으로 자기의 백성을 긍휼을 구하고 그죠?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는 자녀를 보니 이제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친구처럼 이런 성막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와서 얘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여건이나 이런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실 일이 있으시고 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 가까이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